인생을 향한 교훈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기록한 앞장 1장 5절에서 16절에 이어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에 교육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으로 우리들 각자가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각자가 위치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먼저 오직 너는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목회자인 디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되고도 헛된 가르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나 영주주의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복음을 빙자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관, 구원파와 같은 자들의 영지주의적 구원관, 특히 성경 말씀을 빙자한 이단들의 헛된 그런 멸망의 가르침이 많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있는 의미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이 교역자의 사명이죠. 물론 요즘에는 성경을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세상의 지혜와 또 사상을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말입니다.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내용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예수님이란 이름은 언급하지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와 같은 이 참 성경적인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또 가르친다고 다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혼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드려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 영역의 교인들을 어떻게 교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아멘. 늙은 남자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장로를 가리키는 프레스비테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늙은 남자를 이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자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은 남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되고 또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작은 첫째, 나이든 남자 성도들을 절제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칫 나이가 들고 어려움도 위치에 서 있게 되면 이제는 인생이 어떤 허무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 일했고 이 정도 살았으니 이제 나머지는 편하게 놀고 여행이나 다니고 살자. 물론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지내야 되지만 신앙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오직 세상의 이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둘째는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근엄한,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리스도인다움, 매사에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을 뜻합니다. 조사가 바클레이 박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힘쓰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이 보고 존경할 만한 매사에 품위를 잃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셋째는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중한 사람은 자기 신앙의 인격 수양과 관계된 덕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적절하게 제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소리라는 말과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에 합성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고,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심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더너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상상이나 무식이나 어리석음을 떠나 사색에 있어서 순전하고 단정함을 의미한다. 근데 간단하게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런 삶을 떠리는 우리가 살잖아요. 10마디 중에서 9마디를 잘했어요. 근데 한 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한 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식을 그 한마디 잘못된 말로 인식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내가 9번 그렇게 잘할 때는, 잘 대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말 한마디 조금 우리가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실수 하나 한 것 갖고 꼬투리 잡고 시험이 들고 갈라서고 분쟁이 일어나고, 참 인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번 다 말 잘하면 좋겠죠. 10번 다 우리 행동이 오르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9번 말 잘했다가도 한 번 말 실수할 수 있고, 9번 행동 잘했다가도 한 번 행동 잘못할 수 있어요.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조차도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포용하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주면은 간단한데, 꼭 그거 하나 말을 잘못한 거 가지고 트집기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이 더욱더 넓어야 되고, 9번 실수하고 1번 잘하더라도 오히려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말실수하고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 하나 가지고 전체인 건지 파악하지, 선입관으로 파악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더욱더 불완전한 존재다. 그죠? 작은 넷째는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추구하도록 하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도록 이끌어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되고 거짓되며 죽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진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헛되고 거짓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참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식적인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식적인 신앙,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다라는 거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가진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런 가면을 쓴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들은 헛된 믿음, 헛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죽을 때까지 변치 않도록 그 믿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계속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한번 예수님 믿으니까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하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는다,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또 사랑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사까지 하신 무조건, 조건이 없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희생은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든 우리가 그걸 섬길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도 뭔가 잘해주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 사랑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이것이 그거 첫째되는 개념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 모든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의 최고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12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한 나무의 뿌리와 열매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참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는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견디고 있는 너희의 인내. 그러면 모든 일에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들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물론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인내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고 이를 악물고 막 이게 아니고 인내는 그렇게 참으면서 그 인내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이 긴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마음이 처음에 참는 그 마음이 길게 유지되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엄마 성질 알지? 죽을 줄 알아. 엄마는 3번 이상 안 봐주는 거 알지?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안한 말이면 얼마나 가짜날까요? 하나님은 무수히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때로 자녀들이 속썩일 때 아니 속썩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인내를 배워야 돼. 아멘.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그 과정은 결국 우리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것은 도구로 쓰이는 것이 곧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가 든 많은 성도들 하여금 인내하도록 그걸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젊은 성도들 하면서 참아봐, 이겨봐. 야, 이거 그게 그까지 갖고 참지 못하게 그리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참는 게 복이야.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 둘째는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특히 이와 같이라는 말은 2절의 늙은 남자에게 준 권면이 동일하게 늙은 여자에게도 적용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과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남녀가 따로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교연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는 4가지의 덕목을 제시하죠. 작은 첫째는 행실이 거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품행이 있어 단정하고 공손하고 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단정하게라는 말은 적당한 규모 있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수준에 맞게. 옷차림에 있어서는 남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당시 고급 매춘부들이 머리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 보석이나 금이나 진주로 장식한 것을 비유로 한 날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꾸되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을 금하며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단정해야 하는가?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 그래요. 소박함은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수줍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좀 여자답게 다서고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대신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역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약해지고 저같이 괜히 불쌍한 동물만 하나 나오던 찔찔 울고 있고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 근데 슬픈 장면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전에는 그냥 아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화장지 들고 있죠. 정면 그죠?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호르몬이 기대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살지 말고 여자분들 좀 이렇게 여자답게 다소고 대답. 그래야 남자가 좀 이렇게 감싸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대답도 안 해.
막 기세 등등해갖고 막 같이 막 해대면 남자가 이 감싸고 싶은,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사는 거지. 근데 다소대봐요. 설거지 안 할 때도 여보 내가 팔이 너무 아파 하면서 해달라고 해봐요. 괜히 누구 집 장로님, 어느 장로님은 집에 설거지 다 한다더라 그러고 있냐 그러고 하지 말고, 아이고 팔이 너무 피곤하고 아프다 여보 설거지 좀 해달라고. 저렇게 좀 다소하고 자신을 좀 낮출 때 남자가 뭔가 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저는 지금 화평교회 설교하는 게 너무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정절은 건전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혈기를 억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혈기를 잘 다스려라. 자, 여성도의 진정한 단장은 외형에 있지 않고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다소거는 성품에 있대. 혈기를 억제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순결함에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는 데 열심히 해요. 내면이 그 영적인 새 생명이 아니니까요.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모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은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속에.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 아멘. 밖에 나갈 때 좀 허름한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면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속을 잘 바꾸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평안으로 바꾼 여성들은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자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바꾸기를 힘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 혈기를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게 가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둘째는 모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모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루스라는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장 악질적인 참소자, 남을 고발하는 참소자인 마귀를 가리키는 디아볼루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는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오늘 충실하게 해석하면 헐뜯지 아니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교회야 목사님 성도들이 흠을 잡아 나쁘게 말아서 이간질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좋은 것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마귀 짓이다. 뿌리가 아볼로스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모함하다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작은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은 곧 사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함하는 것은 사탄과 같은 의미의 말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나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 교회 안에서요, 이것만 하나 없어도 그 교회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나 없어도.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죠.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엊그저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화평의 교회가 차갑다라고 이야기한대. 전에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소문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교회인지라 영적인 말만 하다 보면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듯한 그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잖아요. 별로 이렇게 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갑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옆에 분 한번 우리 쳐다보고 축복하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보다 그저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눈짓과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제가 기도하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당한 공의를 행해 주시라고 기도할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를 해하는 일이잖아요. 한 가지 이런저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접근해서 잘 다니는 교인들까지 빼내가는 어떤 교회 때문에 인근의 작은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목회 윤리마저 실종되어버린 시대에 교회 숫자를 늘릴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빼내가는 그런 시대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시찰 내 교회들, 또 넓게는 무주진행 장수까지 우리 노회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까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자기 교회로 끌고 가서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인들 많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작은 교회를 그렇게 문 닫게 만들어버리니 삼천동에 있는 모 교회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큰 교회가 큰 교회로 성도들이 15명 됐는데 더 이상 그 교회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시철교회 정말 도무지 이게 목회 윤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절대 데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초신자들 아니면 신앙을 쉬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만. 왜냐 넘어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한다. 그거 안 한다는 바울사도. 무슨 얘기냐? 아니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귀에 채우려고 데려가면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나쁜 짓이에요. 데려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요 목사님은요 피눈물 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성도 나가면 작은 교회에서는요 피눈물 나요. 참 고통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말 한마디 하고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은요 반 죽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와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다른 성도들 마음을 다해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셋째, 많은 수레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술에 정신 팔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우리처럼 없었잖아요. 식수라고 해봐야 섞여질 물이에요. 그래서 그 섞여질 물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포도주나 맥주 같은 그런 이 음료수죠. 쉽게 말하면 술인데 음료수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 대신에 포도주나 맥주 같은 것들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이 든 여자들이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면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심령이 어두워져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술의 종이 된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고 또한 잘 되는 사람은 없죠. 술이 그 사람을 반드시 망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집사가 직분자가 술의 종이 되어 산다면 그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술에 정신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담배나 술을 금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술도 한 잔씩 하십시오. 식사하실 때, 기분 좋을 때. 근데 술도 담배도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술, 담배 안 해야 뭐 신앙 좋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주초를 금하는 이 헌법으로 정해놨냐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왜 주초를 금하게 했냐면 평양 장대인교회 은혜를 막 부흥했다 엄청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가지고 술집 가고 막걸리를 막 술에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부흥회는 막 짐 싸들고 와서 텐트 천막 치고 참석을 했으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술 취해갖고 또 치격적으로 싸우네. 또 그리고 이제 부흥회 시간 끝나고 나면은 그 은혜 받으니까 좋아하고 다 교회 옆에다가 그 사진도 있는데 교회 옆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곤방대를 다 펴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냥 교회에 가득 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초를 금한 거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는 그건 금기사항으로 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래요. 자,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혹시 밖에 나가가지고 화평교회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더라.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멘.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십시오. 자, 마지막 작은 넷째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한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의 생생이 세월의 열매를 쌓은 나이가 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젊은이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은 물론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가르쳐줘야 하고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선행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예요. 삶의 지혜와 경험은 물론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들에게 잘 가르쳐주지만은 어른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만한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어른들의 부족 말입니다. 왜냐하면 좀 강하게 말하면 본인 믿음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감히 가르칠 수도 없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의 대물림이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회복해 보고자 서울의 큰 교회들이 의식 있는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라도 모든 신앙의 대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아이들, 손주까지 한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손주가 볼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 할머니 어떻게 기도하면 북한이에요. 근데 아이들만 놓고 이렇게 하니까 모범을 보여줄 만한 대상이 부족하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그런 이 방법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통계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전수해주는 신앙과 믿음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소리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매사에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끊임없이 순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일에 인내로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행실이 단정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모함하고 헐뜯게 된다면 악이 짓다는 겁니다. 서로 정신 팔지 말아야 되고 세월의 열변을 쌓은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그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일어나는 우리 화평의 교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어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좋은 가르침과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화평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네, 찬양드립니다.